크신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자들이 4살짜리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 우리로 얘기하면 사탕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하나씩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나가는 것이죠.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입에 넣어서 먹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하나를 더 받으려고 안 먹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눈도 감아보고 막 하다가는 결국은 그 냄새를 못 이겨서 이제 먹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몇몇 아이는 정말 딴 데를 쳐다보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끝까지 참아서 15분을 안 먹고 견디게 돼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를 더 받아서 한꺼번에 2개를 먹는 그런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어느 게 내게 큰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이냐, 아니면 좀 더 인내해서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까, 이런 걸 나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것도 있고, 또 관원들에게, 또 왕에게 설교한 것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설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설교가 대부분의 설교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경우는 사도행전에 거의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이 설교가 바로 거의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미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불러놓고 17절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내용을 보면 33절에 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3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일해서 내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신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보려고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후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런 지금까지 사역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는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그는 자신의 이득보다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했음을 이야기하고 유익한 것이 있다면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가르쳤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생명조차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자기의 생명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은 주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베푸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실 사람들은 보통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하고 베풀기보다는 후원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눈물도 주고 약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담역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처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생각에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자, 모든 것이 강한 자라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 중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처단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담역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메시아이냐?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의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을 사랑해서 주님의 눈물, 주님의 자존심까지, 주님의 생명까지 다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베푸신 그 주님을 따라 자기도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우리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욕심을 내어 움켜잡은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십자가를 피한 분도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신 분, 다 베풀어 주신 분,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베푸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35절 하반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고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도리가 어떻게 받기만 하나 좀 주고 베풀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주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책, 윤리책에 좀 다른 사람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그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 베푸는 것은 또한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주고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 베풀다 보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고 베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이기적으로 받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면 세상적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왠지 모르는 그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훨씬 얼굴이 밝고 환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펴있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이 주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고 베풀어서 얼굴이 쫙쫙 펴서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고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주고 베푸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실증 분석과 사례를 통해서 베푸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받고 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자꾸 퍼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퍼주다 보니까, 뭐든지 주고 베풀고 다 퍼주다 보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세상적으로도 점점 바닥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물론 밑바닥에도 베푸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도 역시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꼴찌 중에도 베푸는 사람들이 많지만 1등 하는 사람들 중에도 베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이 이 베푸는 사람들이 영업 실적이 나쁜 그런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 영업 실적이 좋은 사람들 중에도 베푸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영업사원은 다 베푸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받는 만큼만 주는 사람보다는 실적이 50% 정도 훨씬 높은 실적을 올렸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탁월한 주는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픽스사의 에드 캐트멀 회장을 꼽습니다. 이 픽스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동안 데리고 일했던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의 상사가 그를 불러서 두 사람 해고합시다. 두 사람의 이름을 내일까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은 다음날 아침 그의 사무실로 가서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로 했냐면 자기하고 또 다른 상사를 두 사람의 이름을 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해고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해고하고 싶다면 나를 해고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은 베풀고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풍경중앙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고 베푸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속한 단체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베품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단체, 내가 살아가는 지역,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존이라는 사람은 죽기보다 싫은 국어를 나서야 했는데 어느 고급 식당 앞에서 어떤 부부에게 이제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 부부 중에 남자는 잔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거절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만 저 따뜻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존에게 돈을 주면서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저도 당신이 직장을 얻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은 존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반은 빵을 사고 반은 남겨두었습니다. 존이 빵으로 요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한 노인이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나머지 돈으로 또 빵을 사서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조금 먹더니 절반 먹더니 절반은 다시 종이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아니 내일 먹으려고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인이 그게 아니고 저 건너편에 신문팔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빵을 가지고 아이에게 갔어요. 아이에게 빵을 주었더니 그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미친 듯이 빵을 먹었습니다. 근데 빵을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길을 잃은 애완견이 그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또 빵의 일부를 떼어서 그 애완견에게 주었습니다. 모두 다 빵을 먹은 다음에 아이는 신문을 팔러 나갔고 노인은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은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길 잃은 애완견을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걔 목걸이에 보니까 주소가 적혀 있어서 그런 그 주소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주인은 무척 고마워하면서 봉투를 내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완견을 찾아준 대가입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일자리가 없는 모양인데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습니다.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강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퍼져가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퍼져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주고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감동을 또한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이번 주 안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먼저 건네는 베품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의 말을 베푸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5분 더 기도해주는 시간을 베풀어주는 일을 이번 주 안에 우리 가운데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베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는 자의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베품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과 피와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조차 주신 거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역, 우리의 교회,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작은 그 베품을 통해서 베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베품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베품의 선한 영향력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정은